자, 내 삶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나랑 같이 자란 형제들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잘 알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잠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을 변한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도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혼자 갔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흐른 지금에는요, 이제 주변에 가족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둘이고요, 첩이 둘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12명입니다. 대가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로 출발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양떼, 또 염소들, 낙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노비도 많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인 이 부엘세바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삼촌네 집을 향하여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머리에 메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런 부유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서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데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바로 처남들입니다. 근데 이 처남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사촌들입니다. 이종 사촌들. 이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처럼 야곱을 대할 때 상냥하게 대하지 않아요. 까칠합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의 안색도 야곱에 대해서 정과 같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잘 되면 장인이 기뻐해야 되죠. 조카가 잘 되면 삼촌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사위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장인과 또 처갓집의 처남들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갓집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이 라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착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뻘쭘해진 관계, 서먹해진 관계, 불편한 관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인데 벼랑과 뻘쭘해져요. 또 서먹해져요. 불편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처갓집과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처갓집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그동안 얼마나 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만약에 야곱이 처갓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과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자, 야곱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 이제는 가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에 아주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자기 변한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들판에 있는 자신에게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을 부르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할 때 아내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내들은 평생 여기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의 아버지도 있고 또 자신의 형제들도 있어요. 자신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자기의 아내들에게 야곱이 야, 우리 이제 내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인들이 갑시다 그러겠어요?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아내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들을 자기가 있는 들로 사람을 보내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어.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네 아버지의 일을 해준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당신네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쳤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어. 장인이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고 줄쳐진 것들이 자네 품삯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줄쳐진 새끼들만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네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서 나에게 주셨어.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하는 시기에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면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보아라.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모두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내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소원을 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본거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아내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좋은 말을 하면 아내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요, 자기 처갓집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아내들은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부부 싸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갓집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비난할 때, 여러분 이게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오히려 처갓집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처갓집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부인들이 발끈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들이 발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목과 유산이 또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신 재물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 말에 대해서 야곱의 아내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놀라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네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남편들이 말하면 아내들이 항상 다 동의해 줍니까? 찬성해 줍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까? 이런 분들은요, 정말 능력자들이에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내들이 100% 밀어주고, 그래, 나는 당신 믿어, 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분들인가 봐요. 네.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말에 100% 동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의 말에 100% 동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모은 재산, 바다 나라면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자, 언제 출발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에 출발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도망한 거예요. 도망한 거. 장인 또 처남들 친척들이 가가지고 양털을 깎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 기회를 본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장인 어른이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이날이 거사일이다. 이날 출발한다. 그리고는 이제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장인과 처남들, 친척들이 양털 깎으러 다 출발했을 때 이제 도망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모든 가족,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서 강을 건너고 길르앗 산악지방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장인에게 또 처남들에게 이야기를 내서 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입니다. 처남들입니다. 자신의 친척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만약에 얘기하면 삼촌이 너 혼자 가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너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 재산은 다 놓고 가. 이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참 야곱다워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늘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면 좋은데 야곱은요, 좀 자기가 불리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슬그머니 내빼는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듯이 이번에는 처갓집 식구들을 피해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자, 물론 야곱이 고향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순종할 때 이왕이면 아름답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삼촌 라반이 듣게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아들들 또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산악 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꿈속에 이 라반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미치는 거죠. 지금 라반은요,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놈 봐라 이거. 맨몸으로 와가지고 걷어줘가지고 자식까지 키워서 내 딸들 줘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도망을 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놈 잡으면 내가 이놈 재산 다 뺏을 거야. 내가 야곱 너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라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야곱을 만나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행과 함께 이제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북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게 해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야곱에게 나쁜 말이든지 어떤 말도 못하고 단지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드라빔은 뭐예요? 가족신 우상입니다. 자, 이 크기는요, 이 낙타 안장 아래 숨길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드라빔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드라빔 우상한테 내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정착 후에도 그 악습이 여전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훔친 거예요? 라헬이 훔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왜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유는요, 고대 톡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가족신을 소유하면 진짜 아들로 간주되고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아들로 인정받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의 남편이 아버지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자, 라반이 야곱 일행에게서 드라빔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라헬이 그 말 안장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냅니다. 나를 도둑놈 취급하느냐?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이 마음에 있는 말을 라반에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적이 된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암소들과 암요소들은 유산한 일이었고, 저는 장인어른의 양떼 중에서 순양을 잡아먹은 일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찍힌 것이 있으면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던 밤에 도둑을 맞던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물어내게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도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20년을 저는 장인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분명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과 제 손에 고생을 하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며, 또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맹세를 맺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들은 서로 입 맞추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지만 순종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처갓집과의 관계도 은혜롭게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내 인생이 보다 행복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에게 행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